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의 배타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종교다원주의 WCC 세계교회 협의회는 배도와 배교의 행위를 하는 집단이기에 그곳은 거짓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임이나 그러한 집회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고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늘의 진리이기에 세상의 진리와 혼합되거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선 믿음의 순교자들과 선지자들은 진리의 배타성을 지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그 귀중한 생명을 버리기도 하였으며 고난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이 기독교의 진리의 이 배타성이, 다시 말해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더욱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시고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자신을 알고 번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또 주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단순히 넘길 그러한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큰 중심 포인트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신비적인 관계이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은 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7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에 빌립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14장 소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몰라 질문을 한 도마처럼 지금 빌립도 도마와 같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하자 빌립은 바로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한다고 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7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사야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장로들도 보았고 선지자들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우리가 보고자 하면 첫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볼 말씀은 어디냐면 바로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몇 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134페이지. 자,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등을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자들은 다 거짓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신 지 3년은 다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되셨고 어떤 분은 20년이 되셨고 어떤 분은 3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본 후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망이 뭐냐 하면 빌립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도 그에 대한 분명하고도 뚜렷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이 처음 주님을 만나던 날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빌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의 지금의 이 모습이 빌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으나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지금 빌립과 같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빌립과 같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처럼 3년 동안 네가 나를 쫓아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다 여러분이 각각 3년이 됐고 5년이 됐고 10년, 20년, 30년이 다 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보여달라는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특강을 하였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았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년 했든 10년 했든 30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어떤 직분을 가졌으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입을 닫아 버립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진 자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다 드렸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동일하게 모두가 다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지는 다들 30년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셨으며 그리스도가 왜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됐는가? 왜 선지자로 오셨고 왜 제사장으로 오셨고 왜 왕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모르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와 체험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너희가 믿을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즉 일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이 말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의합되어 하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능력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서 짧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본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나 성자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다, 일체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신성모독의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자와 같은 레벨입니까? 예수님이 석가모니와 같은 레벨의 그러한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내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서로 안에 서로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indwell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서로 상호 간에 서로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이거를 상호 내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몸이지만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 안에 충만한 신성이 거기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첫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두 번째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하는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엇을 행하신 것을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러면서 10장 37절 38절에 추가로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하신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낳게 하시며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초자연적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표적,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적은 구원사적인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능을 행하시리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은 죄악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이는 모든 것들 통하여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린 부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그 표적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신성,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왜 주님과 같은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임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아까 질문해 드렸던 그 답을 우리가 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빌립에게 하신 이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주님은 우리는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볼 것은 바로 잘못된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아마 이제는 아니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일이 너무나 저에게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기도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기도를 안 했고 저는 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많은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 예 아니요라도 좋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3일 동안 막 그냥 기도합니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명호 성도님, 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못 들었다. 만일 제가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권사님.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공상이나 망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기는 엉뚱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보여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았다고 들었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오히려 더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천국 간증 베스트 책들이 얼마나 지금 베스트셀러인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들을 관한 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출판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책 제목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이걸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영어 제목은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 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살짜리 아이와 아버지가 차 사고가 나갖고 6개월 동안 정신을 못 깨어났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잘 팔렸는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DVD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틀 전에 이 책 저자가 출판사에 자백을 했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까지 쓴 모든 내용들은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 출판사가 틴데일 출판사인가 그런데 그 출판사가 난리가 났고 시중에 배포한 모든 책들을 다 지금 수거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어요. 천국에서 온 소년.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 책을 쓴 저자가 내가 지금 이 쓴 모든 것들은 거짓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책을 보고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들이 받았던 감동이나 은혜가 과연 뭘까요? 응? 여러분, 이 세대는 더욱더 지나가면 갈수록 더 체험주의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는 더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지막 날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만큼 수많은 표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모세는 신명기 13장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표적과 이적과 그것을 기사를 베푸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 표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으키는 자들을 죽이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악한 자의 임함은 거짓 표적과 이적과 기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보고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더 지금 신사도 운동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으로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은 알 뿐이며 그보다 더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때를 쓰며 보여주시면 더 잘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신비에 새겨서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었고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주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신앙, 이적,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신앙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며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시며 더욱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